전장에서 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장에서 지면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에서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이 완전히 이 종을 점령해서 내가 나중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기도를 못하면 이제 주의 일에 힘을 받지를 못해 담대함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살살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리고요.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원수에게 통째로 우리가 빼앗기고 점령당할 때부터 성도의 이제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를 못할 때.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가 내 영혼을 점령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사적인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육신의 소욕이 나에게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마귀 역사 자체를 시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이미 지고 있다는, 악한 영들에게 이미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말, 지난번에는 회개라 그랬죠. 아멘. 우리를 죄짓게 하는 놈이 누구다?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 마귀 역사를 들어야 돼요. 또 저는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뭐냐면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읽은 본문부터 마귀 역사가 무엇인지,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마귀는 속이는 자다. 마귀는 성도의 영혼을 빼앗아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으로 이끌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다? 마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속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창세기부터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셨어요. 하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일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다.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자이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둘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충돌되게 돼 있고 상충되게 돼 있고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살리는 편에 서야죠.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아멘. 마귀의 편에 서는 건 간단합니다. 죽이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우리 여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한 번 싸워보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왜 졌는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지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게 하와의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활용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여러분이에요. 그냥 마귀의 한 말에 한 번 싸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으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로 비켜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저로 비켜라 했으면 사단이 도망갔을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오늘 날씨가 좀 더웠다 그죠? 여기가 왜 이렇게 더워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게 참 민감합니다. 날씨, 온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비 오는 날은 소리가 커집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사실 오늘 조금 덥네요. 알고는 있다.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시간에만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이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말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합니다. 은혜를 활용하자. 말씀을 활용하자. 여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 원인도 모르고 계속 그냥 받아들여.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도 그냥 다 받아들여. 나에게 시험거리가 오는 것도 사단이 주는 건지 모르고 다 받아들여. 거기서 딱 끌어내서 내 영혼을 일으켜서 좌절과 그런 어떤 까나님에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다 받아들여서 그냥 그걸 먹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영혼이 늘 까나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은혜가 막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를 못해. 여러분 심장 중심에 크리스찬이 있고 머리 중심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죽고
심장이 살아있어요. 자, 뇌가 죽었어요. 근데 심장이 살아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의학적으로 뇌사라고 그러죠. 네. 이 사람은 뭐 가족의 뭐 따라서 나중에 뭐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머리는 살아있는데 심장이 죽었어요. 이게 사망이죠. 머리는 살아있어. 심장이 죽어있어.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 많습니다.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따뜻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워있어요. 계속 누워있어. 누워서 아무 일을 못해요. 그런데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말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말은 많아져.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싸워보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의 양식이 아닌 그냥 지식으로 들어요. 말씀 들어도 더 나가면 판단만 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비대해집니다. 누워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 계속 먹어요.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비대해지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문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문은 커요, 좁아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사람은 비대해서 한 게 없어. 아무것도 믿음의 행위가 없어. 알고 있는 것만 그쳐버렸어. 그러면 그 좁은 문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너에게 항상 모든 마귀의 괴계를 전하라 하시더라.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여기서 마귀가 어떤 놈이냐, 그리고 우리가 마귀처럼 하는 날에는 우리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과 먹죠. 근데 이 마귀는 작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확대시킵니다. 아주 조그만 일인데, 그냥 아주 조금 제한적인 건데, 아주 조금 절제인 건데, 그걸 마치 다인 것이냐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조그만 일이 있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크게 만들어. 무슨 역사예요 이게? 이게 마귀 역사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났어. 진짜 우리에게 막 힘든, 막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덮는 거예요. 막 덮는 거예요. 막 설사 그 사람이 그랬더라도 막 이걸 어떻게 한다?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좁게 만드는 거. 오히려 좋은 일은 크게 만들고. 아멘? 근데 반대가 있어, 반대. 좋은 일은 얘기 안 해, 심지어 그 입에서. 칭찬하는 일은 막 얘기 안 해요.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점진적으로 나쁘게 해요. 조그만 거를 크게 벌렸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마귀가 말하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래놓고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아멘? 이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을 참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다? 마귀 역사.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무슨 역사? 마귀 역사.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 역사 또 뭐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참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런데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어. 계속해서 부풀려서 커지는 거죠. 마귀 역사는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 문제와 어떤 갈등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살짝 넣어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넣어주든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또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자아가 되고 그때는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전에 기도 못하기 전에 무릎 꿇는 걸 주저하기 전에 빨리 해결해 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요 저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지금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마귀가 정말 아무것도 안 일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구나. 점점 그걸 커지는 현상을 영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일을 저만 느끼면 안 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움직일 때 상황적으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리석은 자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보면은 여기에 속았어. 여기에 속았어.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아멘. 네, 속지 말자고. 예전에는 많이 속았잖아요 우리가. 나도 속고 우리 성도님들도 속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가 있어요. 마귀에게 한번 치면 계속해서 이렇게 져서 나의 자아까지 침범을 당하는데 그런데 한 번 딱 마귀의 시험을 이겨보면 그때는 2번 이길 수 있고 3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한 번이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을 이기는 게 뭐냐면 나의 생각 체계를 바꿔야 돼요.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나의 영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한 번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3번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역사에 초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멘. 요즘에 저는 여러분 충청도잖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해요. 그 충청도니까 뭐 저 롯데자이언츠겠습니까? NC겠습니까? 하나겠습니까? 하나 팬이에요. 그건 참 못 속이겠더라고요. 아유, 네. 어딜 가도 하나예요. 네. 참 그래요 사람이. 네. 네, 여기서 뼈를 여기 사람이 되면 이제 NC를 응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하나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맨날 져요. 그래갖고 야구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보거든. 이겼나 졌나 이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가 이기다가도 9회 말 가면은 맨날 역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아이 그냥 꺼버려요. 근데 올해는 한용덕 감독이 딱 감독을 맡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나가 지다가도
8회나 9회 가면은 그냥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난번에는 두산하고 하는데 9회만 투아웃에서 홈런 쳐가지고 동점 만들어가지고 11회 연장 가가지고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겨요.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갔어. 이기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이겨본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생활의 원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판단할 것 다 판단하고, 화낼 것 다 화내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싸울 거 다 싸우면 이건 교회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길 수 있어야 돼. 아멘. 이거를 꺾어서 이길 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기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은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일 가지고 막 이게 시험을 잘 들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마귀에게 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짐승의 이름도 지켜 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부요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판단력, 어떤 영민함,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졌을 때 판단력도 그때 흐려집니다. 그때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방향성도 감각도 지혜도 영민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비롯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신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결여되면 아 진짜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물론 죄가 있으면 담대함은 사라져버려요. 네. 그런데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감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옛날이나 그 곧 초대 이 지금 창세기나 신약에 와서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보면은 마귀의 습성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요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예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죠.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시험했어요.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덩이로 만들어. 육신의 정.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세상을 보여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아멘. 세상적인 주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마귀의 이런 꼬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얼토당토하는 걸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는 항상 논리가 딱딱 맞고 뭔가 이렇게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두고 어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다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줬어요. 그랬을 때 딱 그것을 깨는 순간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왜 그것을 깨느냐? 그것을 다른 사람의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아멘?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2명이 한 말과 10명이 한 말, 누가 더 옳습니까? 10명이 한 말이 더 옳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봤더니 진짜 그 사람들은 아낙자서는 거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본 그대로를 얘기해요. 정확한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살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자는 몇 명이었어요? 나중에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이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몇 명 다 도망갔어요. 12만 몇천 명은 도망갔죠. 마귀의 역사는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논리를 우리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거의가 믿음적인 것을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래, 육신의 생각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은 초월하게 돼 있어요. 초월한단 말이에요. 초월. 성령의 역사는 항상 너의 능력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봐라. 너의 지식을 좀 초월해봐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계산적인 생각은 다가 아니에요. 그 이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닫는 편이 좋았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됐어요?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갈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가나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야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왜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으니 초월이 없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이 땅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동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거기서는 선한 것이 때론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막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육신의 모든 머물러 있는 이 세계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멘. 뭐 이 더운데 우리가 막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수학 고달기시고 그냥 왔다가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면 되죠. 저도 그냥 목회 그냥 여러분들과 그냥 슬슬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육신의 생각은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진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분이 잘못했다고 보고 그분을 죽이는 과오를 그들이 범했다 이거예요. 근데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이고 나서 잘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육신의 생각에서 했던 그 잘못된 일을 해놓고도 잘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인 생각과 설명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한 번 여러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 생각과 내 현상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탁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왜 마귀를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빛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건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 우리 딱 그 생각을 하면 뭘 떠올리냐면 태양을 떠올리고 뭐 이런 전기불을 떠올리고 뭐 이런 모닥불 막 펄 타오르는 막 빛을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두움이다 그런 거예요. 깜깜한 상태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밤을 생각하고 어두운 공간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어둠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게 어둠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야지만이 올바르게 자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빛이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냥 다녀,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네 생각대로 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라고 딱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 아멘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오래 다니고 해도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우리가 잘 분간 못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야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에 이런 거구나, 그 진리를 찾아가는 거구나, 그럴 때 내가 초월되는구나, 마귀 역사를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마귀의 유혹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거기에 비로소 내가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빛이고 진리니까. 그 빛은, 그 어두움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은 그냥 흔적도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 원리죠. 요즘에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텔레비 보셨죠? 안 보셨죠?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요. 방탄소년단. 그걸 줄여서 BTS라고 해요. 아주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큰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걔들 딱 보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걔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배경이 지옥이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가사예요. 가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사가 딱 두 마디로,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딱 그것만 계속 반복해요.
첫째 문장이 뭐냐면 싹 다 불태워버려. 이게 저 가사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게 가사예요. 걔네들. 싹 다 불태우고 뭐라? 하나고 그 다음보다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래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하고 좀 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부모는 그 심정으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이들 되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게 냅둬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둠이에요. 부모는 살아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자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15장을 봅시다. 아니 찾지 말고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너 절대로 세상에 나가면 넌 잘못돼.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돼. 아멘. 너는 세상에 나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어둠이란다. 이 빛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자녀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나가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판들어버리죠. 마귀에게 완벽하게 유린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그 자녀가 그 아들이 한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이제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품삯이나 받는 그 종이 되어서 실컷 밥이나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들의 생각은 아직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에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빛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자녀는 모르고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 생각이 안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죠. 아멘. 아버지가 계신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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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는 사는 거예요. 아멘.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종될 줄 알았어.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았어. 막 그냥 평생 그렇게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일단 막상 들어가 보니까 빛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모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싹 다 물러가는 거죠.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빛의 자녀로 대우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얼굴에다 뽀뽀해주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잘 아버지가 이 자녀를 대우해서 이 자녀가 정말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대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빛이에요. 영의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했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을 함께하면 우리는 살아요.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우리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 고집도 내려놓고 의지도 내려놓고 비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멘. 쓸데없이 뭐 말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할 때 우리 시온성 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